순종하는 삶의 아름다움이요. 순종하는 삶의 아름다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자, 베드로는요, 이 세상에 영원히 정착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마치 거류민처럼, 나그네와 같은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세상에 영원히 살 존재들이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다.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이거 지금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너희는 나그네다, 나그네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육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그 다음에 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신이라고도 하죠. 이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분리시킬 수는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바로 이 영이라는 것이 새로 생겨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영 속에는 이 영이 자신의 영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성령이 있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영 속에. 그래서 이 영이 어디에다가 생각을 공급하느냐 하면은 여기다가 생각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가 움직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육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속에서 나오는 영의 생각대로 이 정신이 이 명령을 해가지고 육체가 움직이는 이거 질서예요.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육체라는 것이요, 요게 또 생각을 여기다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육체가 여기다 생각을 가져다 줘가지고 네가 요 생각대로 좀 봤으면 좋겠다. 정신이 자꾸 명령을 하는 거죠. 내가 요거를 하고 싶다, 요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육체의 생각에 의해서도 살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영의 생각에 의해서도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영 자체가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 생각을 공급해 줄 수가 없어요. 이 여기다가 생각을 공급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정신세계의 올바른 길을 위해 가지고 철학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어떤 그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이거의 힘으로 올바른 길로 살아가게 하는 요걸 이제 육체가 주는 그 본능적인 생각을 제어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은 있지만 여기서 주는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느 길로 가느냐면요, 사실상 이 육체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육체의 길. 사상에 무장되어 가지고 굉장히 좀 깨끗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는요, 백날 수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기로부터 오는 생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런 원리를 분명하게 좀 알아야 돼요. 오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길로 나아가면서 살 수가 있다. 하나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그 길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을 따라서 가는 그 길로도 갈 수가 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육체의 길로 가게 되면은 여기는요 항상 실패가 따라요. 항상 실패가 따르고 영의 길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항상 성공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생명력이 넘쳐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평안이 그의 삶 속에서 찾아오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요 두 가지 길을 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육체적인 본능적인 생각들 이걸 우리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해요. 이 육체의 정욕인데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주로 이게 이 탐욕입니다. 이 탐욕. 사람이 탐욕의 노예가 이 육체는 이 본능적으로 이런 것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안목의 정욕이라든지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눈으로 봄으로써 뭔가 이렇게 막 하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생의 자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자랑. 막 뭔가 내가 자랑을 하고 싶어 가지고 물론 뭐가 있으면은 이 자랑하고 싶어서 또 하나가 있는데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이런 이 탐욕들 이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간에는 전부 다 이 탐욕들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상 이게 전쟁이라는 것이 끊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전쟁이에요, 세상은. 항상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가족 간에도 이게 참 평안하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의견이 다 틀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이런 정욕들, 추구하는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속에 전부 다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추구하는 거거든요. 이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요 방식대로 지금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느냐면은 베드로가 지금 편지에서 이렇게 너희들은 이 길로 가지 말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제어하는가? 내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 쪽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네가 쫙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가가지고 영의 생각을 내가 여기다가 계속 공급해 주라는 거죠. 영의 생각을 공급할 때 비로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이게 정말 이 길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생명과 평안의 길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영의 생각이 이쪽에 가가지고 영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영의 생각대로 내가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느냐면요 믿음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요 생각대로 내가 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는요, 이게 100년이 가도 한 번도 경험을 못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떤 사람들이 경험을 하느냐면은 바로 이쪽 길로 가는 이런 사람들이 이거는 매일같이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같이 가는 삶이 사실상 인생에 있어서도 성공입니다. 그러나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요, 인생에 있어서 완전한 실패를 초래하게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완전한 실패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특히 이 길로 간다. 그는 세상적으로도 다 실패해버려요. 뭐가 안 되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간섭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최고의 길이다 하는 것들을 성경이 우리들한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이 길로 가게 되면은요, 이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성공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버리면은 믿음의 세계가 우리의 길을 확확 열어주기 때문에 그야말로 매일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 그때 비로소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 기록들이 전부 이 길을 간 사람들의 길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 사람들한테 이쪽의 세계를 좀 알아라. 그래서 결국은 이쪽의 세계를 알려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이거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자동적으로 여기에서는 이게 악이 나오게 돼요. 내 속에서 탐욕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이 악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자꾸 이게 쌓이게 됩니다. 악이라는 것이 쌓이게 돼요. 그 다음에 요 길로 가지 않습니까? 요 길로 가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가기 때문에 이 선이라는 것이 이제 이 사람한테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 선이라는 게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럼 이 희한한 것이 뭐냐면요, 악과 선의 속성이라는 것은 선을 이렇게 쌓은 사람들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이 또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참 원리가 희한한 거예요. 선을 쌓게 되면은요, 쌓은 선에서부터 계속 선이 나오는 겁니다. 계속. 근데 악을 쌓잖아요. 그러면 악에서 계속 악이 나와요. 이 사람은 악에 파묻혀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악에 파묻혀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이 사람은요, 악을 조종하는 조종의 세력 대장이 있는데 이게 마귀인데, 마귀의 완전한 종이 되어가지고 일생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선을 쌓게 되면은 선 속에서 선이 계속 나와요. 선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의 삶이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그냥 선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뭐가 맺어지느냐면요, 결실을 하기 시작해요. 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결실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이거는 전부 다 이 결실이 아니라 이거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인생의 실패라는 것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고, 좌절, 오민, 분쟁, 당진 넘거 막 이런 것들이 여기 수두룩하게 나와요. 인생이 괴로운 거죠, 삶이. 이 옳은 원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 성경에서 이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말씀의 세계 속으로 나와라. 우리 학생들도 내가 성공을 하고 싶다, 이쪽으로 따라가 보세요. 성공하는가? 절대 성공 못해요. 진짜 제가 보장을 합니다. 성공 죽어도 못해요. 여기는 내가 무슨 위대한 과학자가 되고 싶다, 아니면 위대한 철학자가 되고 싶다, 교수가 되고 싶다, 의사가 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뭐가 해도요, 이거 안 돼요. 이 길로 가면은 돼봤자 소용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예. 그러나 이 길로 가게 되면은 상상치도 못, 내가 꿈을 꾸는 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은 그냥 이 삶에서 세상에서 평범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도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고, 위대한 학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대한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창의적인 것들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차별적인 그러한 삶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의 중심이 여기서 살아갈 거냐, 아니면은 육의 중심을 두고 살아갈 거냐, 이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구약에 우리 복음서, 구약에 나오는 이 선지서들 있잖아요. 우리 지난 몇 개월 동안 선지서, 이사야서서부터, 쭉 읽어가가지고 말라키까지 읽었는데요. 이사야에서 말라키까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요, 이게 딱 하나예요. 이게 계속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몰라요. 예. 딱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은, 세속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너희들, 나의 백성들, 너희들아, 세속화되지 마라. 이 이사야서 시대에, 그 다음에 말라키까지 이런 시대를 보게 되면은요, 이게 뭐가 나타나느냐면은, 잘 사는 시대에서 나타나요. 막 땅이 가장 넓혀졌었던 북이스라엘 시대, 여로보암 시대 나타납니다. 여로보암 때가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갔던 그런 시대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스라엘이 잘 나갔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이때부터 집중적으로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 세상에서 잘 나갈 때 하나님 놓친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사야 이후에도, 이사야 시대 또 보게 되면은 계속 선지자들이 보여져. 이게 우시야 왕 때, 이 남유대는, 이건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대 우시야 왕 때 잘 나갔거든요. 우시야 왕 때에서부터 집중적으로 선지자들을 막 하나님이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겉으로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겉으로 잘 나가게 되면은 반드시 이게 타락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뭔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가지고 뭔가 잘하는 것인가, 뭐 하는 것인가,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이게 타락을 해서 세속적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세속적으로 갈 때 이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매일같이 제사 드리고 철저하게 11조하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거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책망하는가? 그 중심이 그쪽에 가 있었기 때문에,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도 우리 집안이 가장 잘 나갈다고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교회도요, 이게 이 시대에 성장주의 가는 거 있잖아요. 교회가 막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쏟아져 교회 속으로 들어올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본질을 잊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 교회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은요, 바로 교회는 교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이것이 본질이 돼야 되는데, 그저 우리 교회가 지금 양적으로 성장한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놓쳐버린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큰 아무것도 안 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반드시 교회에서는 나타나야 되고, 그들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만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 그냥 사람 숫자만 많아지는 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죠. 그 지금 이 구약의 성경을 쳐다보게 되면은 이 구약이 정말로 잘 나가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은 그들이 실패해요. 그 경고를,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끝에는 결국은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육체의 길로 가버렸다는 거죠. 이 시대 우리들도요,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주일 예배 나가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 나가고 뭐하고 11조 내고 뭐하고 이렇게 내가 잘하면은 뭔가 잘하는 걸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삶의 중심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 있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뭐 이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로 감으로써 너희들이 선을 내라, 선을 행하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 다음에 12절 보면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면서 세상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삶을 살게 되면은 이게 선한 행실이거든요. 선한 행실이 거기로부터 나오게 되면은 그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돌아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지만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갈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서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옆에 사람들이 나를 통해 나의 무엇을 통해서 변화가 되느냐 하면은 바로 선한 행동을 통해서 선한 삶을 통해서 변화가 된다는 것인데 그 선한 삶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보는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생각지도 아니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면은 네가 사는 방식은 내가 사는 방식하고 좀 틀리구나. 네가 사는 방식을 좀 알고 싶다. 그때 비로소 그들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서 전파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그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그러면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제 이 당시 이방인들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갈라디아 여기 본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아시아 요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편지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지만 예수를 믿으니까 악행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악행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악행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하고 사는 방식이 틀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면서 오시는 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1절 12절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인데요. 이 당시 여기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까? 여기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이 여기에 있는 로마 아니겠어요? 로마가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여기에 총독을 또 임명을 하게 됩니다. 로마 황제가 있고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이 있어요. 여기에 이 제도에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권은요. 여기에 있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정권이 아니에요. 외적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도둑질, 그 다음에 강도질, 행악하는 자들로부터 보호해주는 정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정권의 제도에 순종하라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만약에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순종하면 안 되는 거죠. 본질적인 문제는 절대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 그러나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게 좋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사회운동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 독립운동하는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독립운동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돼요. 이 기도를 하면서 이 시대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이런 사람들 민주투사들 보게 되면은 그게 자기네들은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게 최고의 선이 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민주투사한 사람들 지금 정치권에 다 들어가가지고 한계를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들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 예.
다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좀 제도에 순종하는 게 그냥 좋아요. 좀 힘들더라도 부당하다 할지라도 그냥 나한테 부당하게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그냥 참고 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나라를 외적으로부터 구출해내는 그러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거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리스도가 전달이 되면은 정권은 하나님이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해방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입장을 바꿔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종하여라. 혹은 위에 있는 왕한테나 그 다음에 왕이 보낸 총독한테나 이 말입니다. 이들한테 순종하라는 거죠. 권세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국가에 내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제도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곧 선행으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자들은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를 뭘 좀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한테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선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에 복종을 하면서 이렇게 선을 행하게 되면은 곧 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무지한 자들을 입을 벌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무지한 자들, 이 무지한 이러한 자들의 말을 갖다가 이 사람들의 말을 갖다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행동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행동으로서 이들의 말을 조용히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행동을 보임으로써 이 사람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이런 말들 있잖아요.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 모르기 때문에 무식한 자처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하고 우리는 절대 논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논쟁 자체가 안 된 차원이 틀려서 안 되기 때문에 논쟁 자체를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행동을 그들한테 보여주게 되면은 그들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대처하는 방법이다 하는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요게 15절이 그런 얘기입니다.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이 16절 15절이 또 있는데 15가 아니고 14인데요. 14, 15가 바로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이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에요. 너희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자유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 자유는 뭐냐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예요. 율법의 세계도 초월해가지고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여기에는 위에 있는 제도들도 다 거역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죠. 황제의 권력, 총독의 권력, 이게 다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든지 이 율법의 말씀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러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자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이 자유를 갖다가 가지고서 네가 악을 행하게 되면은
그래서 악을 행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악에 대해서 정죄받지 아니하고 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커버한다. 이런 이 악을 행함으로써 그 자유로서 이 악을 커버한다면 그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악을.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진짜로. 무엇이든지 다 해도 절대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게 완벽한 자유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완벽한 자유예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네가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쓰지 말아라. 이렇게 또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육체가 좋아하는 기회로 쓰지 말아라.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정욕을 추구하면서 내가 자유에 뭐 추구해도 되니까. 왜? 추구해도 죄가 안 되니까는. 추구해도 정죄받지 아니하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알았다고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깨달았다고 해서 네가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사용치 말라는 것이고, 베드로는 같은 의미인데 악을 가리는데 사용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막 나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은 육체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라는 거죠. 이게 내가 이제 자유구나. 자유를 입었으니까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네 하면서 뭐든지 막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누가 신학생이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 자유 있냐? 다른 친구들 앞에서 자유가 뭔지 알아? 자유가? 그러면서 담배를 하나 딱 꺼내가지고 담배를 딱 붙이면서 담배 필 수 있어 너희들? 네? 담배 한번 펴봐. 내가 한번 딱 피게 하면서 담배를 딱 피는 거예요. 이 자유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대부분 다 묶여가지고 있으니까 담배를 못 피는 거죠. 이게 자기는 그 세계를 알고 깨달았다 이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이 잘못은 뭐냐 하면은 뭐 담배 피고 못 피고 하는 그게 무슨 소용이, 그게 무슨 큰 문제이겠습니까? 미국 가면은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담배 피는 동네 가면은 담배를 다 또 피워요. 거기는 저 다른 데 가면은 크리스찬들 다 담배 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담배를 내가 필 때 하고 안 필 때 하고 생각을 해서 담배 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전달될 것인가, 아니면은 담배 피지 않고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될 것인가, 이것을 좀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좀 이런 좀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조그만 이런 하나님의 도를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지 맘대로 이렇게 써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숙한, 이건 어린애들이죠. 어린애들. 너 술 마실 수 있어? 술 마실 수 있어 해가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술 마시고 안 마시는 게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예. 중요한 것은 내가 술 마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문화에서는 너 뭐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너 술 마시고 돌아다니냐? 그래가지고 누가 말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술 마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했을 때 사람들이 야 너나 잘해, 너 술 먹고 돌아다니잖아, 이렇게 판단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마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성숙함이 있으라 그런 얘기에 육체의 기회를 쓰지 말라는 것은. 그러니까 참 뭘 모르고 이제 너무 법에 묶이는 것도 잘못이지만 또 뭘 풀어졌다 그래가지고 또 잘못되게 나가는 이런 것도 또 잘못이죠. 그래서 뭔가 좀 알아야 된다. 성숙한 자들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있잖아요. 종은 뭔지 알아요? 종은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의지가 하나님한테 가 있어요. 의지.
우리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약 0세에서부터 13, 4세까지는 의지가 엄마한테 가 있어요. 엄마. 항상 엄마한테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엄마한테. 엄마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이게 요게 이제 요때 되면 이제 반항하기 시작해가지고 나가기 시작하죠. 그 다음부터 말 안 들어요. 의지가 여기 있기 때문에 만약 어린아이에게 이제 무슨 좀 문제가 있다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엄마가 살펴야 됩니다. 내가 뭔가 지금 하나님이 요청하는 게 뭔가 이 병이 난다거나 이럴 것 같으면은 즉각적으로 엄마가 살펴야 돼요. 엄마하고 부모가 살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속에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한테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3, 4세 이 지나서 이제 사춘기 지나가지고 가면 이제 지가 길로 가는 것이 어린애들 말 안 들어요. 엄마들이 잘 알죠. 이제 그냥 키워보는 특히 남자애들은 키워보는 모두 많은데 그러다가 한 대학교 1학년 때쯤 되니까 돌아오더라. 그게 이제 남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쓰든지 말을 안 듣더라도 엄마 말은 안 듣더라도 하나님 말은 들어야 돼. 하나님 말은 들으면은 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의지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 종은 자기 의지가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알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네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죽었으니 너는 그냥 종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종처럼. 무사람을 공경하며 옆에 있는 사람 공경하시고요. 절대 깔보지 마시고 내가 너보다 낫다. 이거는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생각이 아니에요. 예. 나보다 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와 같이 지금 베드로가 이 베드로의 그 깨달음을 우리들한테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부터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들은 우리의 상관들이 있어요. 누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다 상관이 있습니다.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걸 얘기할 때 이게 사환하게 되면은 이 사환은 종이에요. 종을 얘기하는데 이 종의 일을 하는 너희들아 이렇게 말하겠는데 너희들은 어디에 순종하느냐 하면은요 나의 삶에 있어서 그 주인이 있는데 나를 부리는 주인이 있어. 나의 상관이 있어요. 이 상관의 말에 복종을 하는데 상관이 관대하면은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참 좋겠죠. 그런데 상관이 아주 못된 상관이 있을 수 있다. 그 상관들한테도 복종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요거는 참 하기 힘들죠. 여기 아주 진짜 안 입고 와가지고 그만두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까지 하라고 하느냐면 여기에 나온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이것까지 해야 진짜 네가 멋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진짜 까다로운 사람한테 순종할 수 있어요. 복종할 수 있어요. 부당한 대우를 나한테 하는데요. 저 사람이 아주 못되게 굴면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순종을 해라.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고 부당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이고 부당한 채찍에 맞으심으로 부당한 상처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첫째 아들이고 우리는 둘째 아들 아닙니까? 우리도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첫째 아들도 받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그거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부당한 대우가 있을 때에 그것을 참으라.
참으라는 겁니다. 그 고난을 받고 참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나한테 상관이 못되게 굴어서 이걸 내가 참게 되면은 하나님이 너무 그 행동이 그 참는 그 고난의 그 행위가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움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쭉 이제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고난받으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쓰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가지고 대들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빌라도 앞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제사장 앞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한마디도 논쟁하거나 싸우거나 저항하거나 그런 거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무 힘도 없이 그렇게 당합니까? 그래도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어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당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12영을 지금 부르면은 바로 12영이 세상에 등장을 해가지고 세상을 초토화시켜 버릴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12영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힘이 있어요. 힘이 있지만은 우리가 당해주는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행동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부탁을 해요. 저 사람들 몰라서 저러니까 봐주라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고난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을 하셨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시니라. 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 하는 것은 죄하고 그 사람하고는 이제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 관계가 살아나는 의에 대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온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고난에 대한 대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바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그런 일에 사용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 예수님 고난 당하심으로써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았다. 상처 이 상처를 얘기하는 것도 채찍에 맞으시면 한 상처 때문에 너희가 나음을 입었는데 언제 입었느냐? You have been healed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바로 고쳐졌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채찍에 맞으셨지만 네가 지금 그 너의 병이 고쳐졌다. 지금 현재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도요 예수님이 같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그러한 이 삶 속에 들어와 있느냐. 우리가 이런 위대한 삶 속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 받는 것 이것도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면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행동을 통해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에서 창조하신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세상의 정욕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면서 사는 사람들 다 길 잃은 양이죠. 전에는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영혼의 목자에게로 돌아왔고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이런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도 어렵지만은 이 베드로가 이게 바울보다 덜 똑똑하다 그거 아니고 똑똑해요. 얼마나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